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7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인과응보는 언뜻 들여다보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듯 하나 잘 보면 맹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좋다의 기준점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기자는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악인이 당해야 할 멸망이 있고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에게 주어져야 할 장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쉽게 말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악한데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하는 것마다 다 망하더라. 어쩜 인생이 저리도 꼬일까,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하죠. 이 말은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의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잘 되어야 하고 악인이라고 평가받는 사람은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에 빠져요. 뭐냐, 과연 누가 의인인가 하는 지점이죠. 우리는 저 사람 정도 되면 정말 선하고 착해,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잘 되어야 해, 정의가 살아있다면 그게 당연하지,
이렇게 말할 때 저 사람이 선하고 착하다라는 기준은 바로 내 기준이죠. 조금 더 확장시켜 봐야 나와 저 사람 기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수준에서 의인이냐 악인이냐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전도서 기자는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입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의인은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너희 기준에서 말하는 의인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기준의 의인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16절에 나오죠.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다시 말하면 넘치도록, 즉 수준을 넘어설 정도, 이런 말입니다. 의인이 되지 말고 지혜자도 되지 말래요. 그랬다가는 스스로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바리새인 생각해 볼 수 있죠. 자기만큼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우월의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자들이었어요. 의인 컨셉을 잡았다는 것, 의인 코스프레를 했다는 것이 곧 의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이런 지점이에요.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행위나 역사, 명분으로 의의를 채워가려는 종교인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평가나 타인을 향한 정죄 의식이 다 여기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나는 의롭지만 너는 악해 라는 규범적 이분법이 이런 생각을 형성해 가는 것입니다. 결국 관건은 기준점을 우리가 어디에 두느냐예요. 인간, 즉 내 수준에서 의인, 악인을 구분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의인과 악인의 관점을 둘 것이냐. 결국 우리는 인본주의자가 아니라 신본주의자입니다.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이죠. 선악과를 생각해 봅시다. 선악과를 먹는 것이 왜 죄입니까? 선악과라고 하는 그 특수 열매에 특수한 성분, 즉 죄의 성질이 들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냥 나무 열매예요. 그것도 맛있는 과일입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를 먹는 것이 왜 죄가 되죠? 그것을 먹으면 죄가 된다고 하나님이 기준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먹는 행위가 곧 하나님께는 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기준을 하나님께 두라 이렇게 힘주어 말하고 있죠. 18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무서워서 벌벌 떠는 두려움이 아니고 항상 옳고 항상 진리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스케일에 압도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과 악, 의와 죄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경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대로 따르겠나이다. 하나님이 온전한 기준이 되신다는 고백이죠. 이것이 경외죠. 성경은 주를 경외하는 자가 받아 누리는 복이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전히 그 인생 걸음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21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사람의 기준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하는 말들의 의와 죄의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첩을 얻었을 때에 그의 누이 미리암은 책망했습니다. 아니 책망의 수준을 넘어서는 정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 종 모세에 대한 정죄, 내 종 모세에 대한 정죄한 미리암을 책망하시고 그에 상응하는 벌을 주셨습니다. 인간의 논리와 규범적 기준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본문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가 봐도 명확하게 죄인이에요. 22절 보십시오.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우리도 누군가를 정죄하고 뒷담화하고 저주하고 욕하기도 했다는 것을 너의 마음은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고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죄를 위한 삭슬 지불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믿기만 할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치르신 그 속죄가 우리의 속죄가 되었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가 우리에게 의가 되었습니다. 사실 말이 안 되죠. 논리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된 신분이요 자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의롭다 칭하여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의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면 우리는 그 순간 의인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입니다. 이것도 전혀 논리적이지가 않습니다. 인과응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부터 기자는 여성에 대한 혐오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이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합니다.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라는 표현도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라는 표현도 있고, 또 28절에는 마음속에 계속 지혜에 대한 탐구, 갈구함이 있었지만 아무튼 지혜라는 개념을 놓고 봤을 때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뭐 이런 식으로 여성에 대한 비하적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여성에 대한 비하, 혐오 발언이 아니라 솔로몬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솔로몬은 외교적 필요든 어떤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서든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고 있었는데, 결국 이것이 솔로몬의 실각과 이스라엘의 분열을 초래하는 결정적 단초가 되었습니다. 각종 우상이 들어오므로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도외시가 일어나게 되었고,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의 근간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귀한 진리이자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마음과 생각과 언어와 행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합니다. 나의 나의 정욕대로 하고 싶다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절제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런 마음과 또 정욕과 유혹을 절제하고 끊어낼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이든지 의와 죄,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의 주관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것이 어려워요. 죄인인 인간의 의지로 온전히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에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세속의 죄와 유혹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자신의 주관과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당장 성공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 끝은 오늘 본문 26절에서와 같이 패망입니다. 오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꼭 붙잡고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유혹과 온갖 더러운 것에서부터 나를 지키고 의의 병기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려 삶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교만과 독성과 아집, 거짓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소서. 나와 우리 가정이 평생 여호와만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축복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유혹과 시험, 죄악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복음의 결과로서 의의 열매를 가득 맺는 인생 되게 하소서. 이어서 금요 비전 기도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1월 13일까지 진행되는 금요 비전 기도회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금요 비전 기도회에 말씀을 주시는 강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하소서. 개인과 가정과 나라가 어려운 이 위기의 때를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기도함으로 극복하고 승리하는 기회로 삼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